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렇게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인데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을 친구 삼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을 항상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고 저희들에게 또한 이렇게 귀한 새해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저희들이 기쁜 일, 슬픈 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많은 일들이 있어 주님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주님, 저희들 주님 주신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주님, 저희 주변에는 아직도 시린 한 겨울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일들로 가슴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해 새 희망으로 새 사랑으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올해 한 해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어떠한 기회를 주시고 저희들이 어떠한 세상을 살아갈지 너무나 기대되는 가운데 있사옵니다. 하나님, 이 희망찬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올해 한 해도 잘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새해를 맞아 한 해를 준비할 때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의 삶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배 하나하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에 저희들을 맞출 수 있도록 귀한 설교 시간이 되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에 주님의 자녀로서 그 주님의 사랑을 잘 흘려보내는 저희들 하나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서로 공동체 노란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게요. 샬롬. 승리하세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한 고백처럼 올 한 해도 우리 서로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이 사랑을 통해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동주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게 전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잖아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건 우리들에게 너무 쇼킹하고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아니, 우리는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들만 사랑해?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과 하나님이 진한 사랑을 하는 과정을 이방 민족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라고 그들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의 빛이다. 너네랑 내가 진하게 사랑하면 세상 모든 나라가 저렇게 우리도 사랑하고 싶다라고 할 거다. 이걸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현실로 적용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잖아요.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요즘 왜 전도가 안 될까? 교회 가면 피 터지게 싸워요. 회의가 아니에요. 고성. 저 멱살 잡히고 패대기도 쳐졌다니까요. 은퇴 70 넘은 장로님한테 제가 힘이 없어서 넘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을까? 안 오고 싶겠죠. 제가 그 일을 당한 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공덕 오거리 한복판에 있는 교회고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 막 아파트들을 짓고 있었는데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 세워진 거에 10배의 규모는 될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는데 교인이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교인이 안 늘어요. 그대로예요. 왠지 아세요? 아무도 안 나가 싸우느라고. 나가면 지는 거야. 나가면 지는 거야. 그대로 계속. 세 가족은 계속 와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다 떠납니다.
진하게 사랑하는 게 없는 곳은 그 다음 세대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이스라엘한테 나랑 사랑 좀 하자, 사랑 좀 하자, 딴 거 보지 말고 나랑 사랑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 관계가 유지되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냥 그 자체가 전도, 우리는 막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안 할 건데 그거 안 해도 그 어느 교회보다 전도 더 잘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흐가 전 이 그림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노란 집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고흐는 평생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동생이 보내주는 달달이 보내주는 생활비에 연명하면서 살았어요. 그 그림은 엄청나게 그렸는데 한 번도 팔린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에. 그래서 동생한테 보내는데 동생도 이거 창고에 처박아두고 보지도 않고 나중에 자기 여동생한테 그냥 막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팔려서 대박이 난 거죠. 이 그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은 왜 그렸냐면요. 자기처럼 너무 가난하게 사는 예술가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고흐는 파란색과 노란색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화가인데 파란색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파랗잖아요. 그리고 노란색은 하나님의 은총의 빛을 의미해요. 여길 보면 하늘은 파랗게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움이 가득하고 땅에 노란색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데 집이 노란색이에요. 원래 이 대지, 땅, 이 밑에 있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땅은 생명을 싹 틔워내죠. 근데 인간이 만든 건축물에는 그런 색을 잘 안 써요. 고흐가. 고흐의 그 유명한 그림, 별이 빛나는 밤에를 보면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그 탄광이 시커멓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시커멓게 그려요. 노란색 불빛을 넣어주지 않아요, 교회에다가. 근데 이 집은 완전 센 노란색으로 다 짓죠. 이 집을 그린 이유가 이런 집이 있어서 예술가들이 배골치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은 그림 그리고 궁정 화가가 돼갖고 출세하면서 돈 받고 남이 그리라는 그림 그리지 말고 자기 속에 하나님이 주신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가들이 이렇게 공동체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노란 집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우리는 건축가가 아니니까 노란 집을 못 짓죠. 우리는 영적인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 살고 함께 사랑하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면서 있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한 우리는 화폭의 노란 집을 그린 고흐처럼 서로 교회의 2023년도의 역사를 노란 집을 세워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노란 집을 세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양과 염소 비유.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아까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성경은 철저히 오른손잡이 편입니다. 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세워요. 근데 이 이스라엘 기후상 우리나라 염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염소를 제가 기른 건 아니지만 집에서 길러갖고 좀 키워봤거든요. 아주 지독한 놈들이에요. 아버지랑 저랑 이제 염소를 잡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잡아요. 그러니까 올가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염소랑 하루 종일 뛰어노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언젠간 거기 갈 거 아니에요. 거기 갈 때 그 올가미로 딱 매야 잡히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격이 안 좋아 갖고 애들이. 양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죠. 털 깎을 때도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더 문제는 염소는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래서 그 천국의 마지막 때는 마치 목동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과 같으니라고 오늘 말씀이 시작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낮에는 같이 풀어놓는데 밤에는 염소는 좀 더 따뜻한 데로 가야 된대요. 손이 많이 가는 애들이죠, 염소들이. 그래서 이렇게 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염소 같은 존재, 양 같은 존재의 어떤 특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는 비유점이 있어요.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예요. 어떤 편과 이쪽 편, 저쪽 편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한편은 살아생전에 주님께 성심성의껏 봉사한 사람들이고 한편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쪽 사람들 다 의아해했어요. 아니, 내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안 돌봤습니까? 내가 언제 돌봤습니까? 라고 해요. 현실 세계에서는 그 일이 어떤 건지 인지하지 못하고 우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양이 이 다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종교적인 언어인데요. 이 믿음이 현실의 우리의 삶을 규정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양심에 화인 맞아갖고 정치인들처럼 못 살아요. 이 믿음이 있으면.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수십억, 수백억 슈킹하는 거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죠. 큰 교회. 어느 교회 800억 사건, 몇백억 사건, 파리 무슨 은행에 예금을 막 몇십억을 해놓은 대형 교회. 이런 일들을 우리는 왕왕 매스컴을 통해서 보는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았던 삶을 평가받는다는 믿음이 있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겠죠.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믿음은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순전히 개인의 양심으로 돌려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믿음이 검증되고 확인받을 수 있냐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만 확인하고 확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많아요. 뭐 구세군 냄비 보면 무조건 넣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이 성경적으로 혹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지향하는 바 이게 괜찮은 거냐 안 괜찮은 거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2장과 4장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했는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 내 거를 주장하지 않고 유무상통하니 그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나와요. 이건 진짜 놀라운 기적인데 마르크스도 이루지 못한 비전입니다. 서양 철학자 중에 항상 넘버원 1등. 우리나라에서만 1등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이 반공에 대한 이 뭐라 그럴까 혐오감 때문에 마르크스가 좋은 철학자다라고 말 못하는데 서양 세계에서는 근 몇십 년 동안 부동의 1위 철학자거든요. 마르크스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루어내지 못했던 일이 무지렁이들만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삶을 헌신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 믿음으로 모인 작은 공동체들이 그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일이고 사도행전은 그 놀라운 일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주님께서 살아생전에 너희가 살았던 그 삶으로 언젠간 평가받을 날이 온다. 양과 염소처럼 이게 나뉠 거다. 우리는 어떻게 양처럼 살 수 있을까? 뭐 예배 생활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남한테 피해 주지 않고 이건 철저히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 개인적인 건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검증받거나 담보해 줄 수 있는 그 어떤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특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공동체를 강조하고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사랑의 친교의 행위가 일어나는 게 바로 거기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다라는 걸 굉장히 힘주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흐가 신학자였거든요.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도행전적 원시 공동체를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우리는 로마 체제에 복속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라고 아득바득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 하나로 공동체가 됐는데 무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 기적을 이루어내. 왜 우리 예술가들은 그거 할 수 없지?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서로 재능을 인정해주고 치열업해주고 같이 서로 그림 그리고 음악한 거 나누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따뜻한 은총을 듬뿍 담은 노란 집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비전을 고은은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의 살아생전에 그 비전은 이루지 못합니다. 아주 사랑했던 고갱하고 나중에 원수가 되고, 고흐가 시도했던 그 시도만큼은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올해 우리 서로 공동체가 영적인 노란 집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물 주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옥에 갇혔을 때 옥바라지 해주는 게 아주 막연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우리 공동체가 노란 집을 빚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2023년도 그렇게 함께 노란 집을 세워가는 우리 서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원아, 우리 노란 집에서 살자. 어? 그렇다고 집에 노란색 페인트 칠하지 말고, 네, 노란 집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